시편 136편은 감사의 향연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하는 시편 136편은 매절마다 감사할 대상, 여호와 하나님이 언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그 이유를 매절마다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을 신약의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아주 짤막하게 표현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시편 136편을 시를 지은 저자 누군지 몰라요. 시대적인 배경도 사실 없습니다. 우리 시편 앞에 보면은 시대적인 어떤 배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시를 씁니다. 그래서 그 배경의 그 근거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이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시편 136편, 137편, 138편 쭉 가는데 138편에는 다윗의 시로 되어 있지만 136편, 137편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시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의 저자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136편에 흐르는 시의 내용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풍성하게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6편 전체를 살펴보면 좋겠지만은 설교 시간의 제약상 136편의 어느 한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감사할 이유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은 시편 136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할 이유를 찾아봅니다. 2020년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1월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 사태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계속되고 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확진자는 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사회적 제약의 방역에 우리는 참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2020년은 아마 없는 것 같은, 그러나 2020년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우리는 여기에서 감사할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셨습니다.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의 매 구절마다 매절마다 후렴구 하나가 따라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이 인자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의 뜻은 뭐냐 하면은 자기 백성에게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데 시기적으로 어느 순간 사랑하고 어느 순간에 사랑하지 않고가 아니라 한결같이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인자예요. 자기 백성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 영원하다, 이렇게 136편에 말씀하고, 그리고 이것이 반복해서 계속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셨다. 비천이라는 뜻은 낮아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낮아진 것. 사실 낮아진 지위를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낮아진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있는 동안 이들은 애굽 땅에서 낮아졌어요. 그 낮아짐은 애굽에서 때로는 종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낮아진 때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이방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 이방인들의 압제 아래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나누어져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해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땅에 아수르인들이 들어와 살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제로 이주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남쪽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비천입니다. 비천. 낮아졌다 이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에서 가장 어려웠고 힘들었던 시절이 바로 비천입니다. 오늘 시편을 쓴 저자는 23절에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셨다. 기억한다라는 이 말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비천함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에도 한 번도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이 있는 그 끝 언저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이 힘들어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통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셨다. 저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힘들어할 때에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비천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한 비천은요, 죄악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범죄하였고 우리는 그 죄악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외 없이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요. 지금도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죄에 끌려갑니다. 우리의 비천을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아주 잘 표현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둘째 아들의 삶이에요. 비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비천한 삶을 아시고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지워지지 않도록 하신다. 늘 그 이름을 보시고 늘 그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고 주의 영이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기억한다는 자체도 은혜잖아요. 요즘은 사실 우리 교인들이야 오랫동안 제가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을 합니다. 다 기억을 하고 다 알아요.
그래서 어느 사람의 이름이면은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떠한지도 압니다. 근데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온천하 만물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또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겁니다. 누가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요, 비천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냥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어버려지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더욱더 기억하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비천한 대로 계속 끌고 가요. 죄악은 우리를 그 비천한 가운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서 뒹굴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그 비천한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죄악으로 빨리 끌려 들어가면서도 알지 못하다가 죄악에 끌려 들어가서 보니까는 만신창이가 되거든요. 빠져나오고 싶은 거예요. 빠져나오고 싶어가지고 온갖 일들을 다 해봅니다. 선행도 해보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기도 해보고 마음적으로 또 같은 동정심을 갖기도 해보고, 안 되겠다, 이거 교회라도 나가야지. 교회를 출입하면서 자기의 종교의 어떤 선행을 쌓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비천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비천한 자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가장 밑바닥의 비천한 자리에는 죄악의 자리이고 악한 영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비천한 데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누구시냐 이겁니다. 근데 누구시냐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더럽혀진 그 상태로 있는 그 비천한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 기억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비천한 데서 건져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비천한 곳에 있는 것을 아시고 자기의 아들을 우리와 같이 비천한 육신을 입게 하여 우리를 비천에서 건져주십니다. 교회를 다닌다.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종교의 연수는 켜켜이 쌓여가지만 정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 믿음이 그렇게 없습니까? 왜 그렇게 믿음이? 여러분 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그냥 내가 인생의 가장 비천한 가운데 있었는데 나를 이 비천한 가운데서 건지신 분은 이 비천한 나를 기억하시고 자기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걸 믿으시면 돼요.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고 포로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것이야말로 감사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이유가 지금 우리 주변에 없어요. 감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담임 목회자인 제가 볼 때에 교인들 신종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그러는데 뭘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업장, 직장, 생업의 현장들마다 감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인생이 비천함 가운데 있을 때에 건짐을 받은 것을 기억한다면 감사하지 않을래도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여러분들을 무엇을 주고 건져내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그 비천함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나올 때에
무엇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다면 무엇을 안 하겠습니까? 다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와 같은 비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건져주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 대적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차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통, 재난, 원수 다 포함돼요. 이 대적이라는 이 차르의 단어 안에는 고통, 재난, 원수 다 포함이 됩니다. 또 한 면에서는 개인적이기도 하지만은 공동체의 의미가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한 몸의 공동체입니다. 이들이요, 이방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받는 고통은 공동체의 재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살면서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들을 건져 주었습니다.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받을 때에 여기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건져 주십니다. 역사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먼저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건져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져 주셔가지고 그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자, 그의 아들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 이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왕은 사망도 이깁니다. 이 왕은 죄악도 이깁니다. 이 왕의 통치는 영원 무궁합니다. 이 왕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죠? 지구본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넓죠. 부산까지 가려고 해도 차를 운전해서 4시간은 달려가야 되는데 넓게 생각하죠.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곳곳에 산들이 있고 그 산들마다 집이 별로 지어져 있는 곳이 없어요. 도시 집중화가 되어 있죠. 집 지을 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꽤 넓어 보여요. 근데 지구본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좁습니다. 작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국력이 강한 것 같지만 세계에서 국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도 힘은 있으니까는. 신종 코로나 사태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이 방역, 여러분들 지금 앉아 있으면서 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서로들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하면서 이렇게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방역 시책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약해요. 우리나라 대통령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강력한 힘이지만 세계에 나가면 강력한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의 대통령이 계셔요. 우리의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딱 집어가지고 그의 아들의 나라의 권세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딱 가고 나니까는 흑암의 세력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셔요. 이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의 다스림은 영원 무궁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건져주신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가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자, 고린도후서니까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큰 사망에서 그가 건져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 큰 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사망, 우리의 영적인 사망,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사망. 이 사망은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밖에 없는 형벌입니다. 모두가 다 받아야 돼요. 육체의 사망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사망이 우리에게 왔고, 그리고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진노를 받을 영원한 사망 아래 가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가봐야 안다고요? 얼마 전에 나훈아 씨 저기 했을 적에 저는 뭐 그 생방송은 못 봤어요. 나중에 그 재방을 해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소크라테스에게 천국이 있는지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노래 가사에 테스 형 천국이 있는지 답이 없어요. 당연히 답이 없다. 나훈아 씨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예요.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천국을 물어보면 인생에 대해서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천국이 있는지 그 사람에게는 물어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저한테 물어봤으면 제가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했을 텐데. 천국도 있지만 지옥도 있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사망 아래 있다는 것은 육신의 사망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사망도 있고,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의 영원한 사망은 내 육체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때의 영원한 사망은 죄인이 가야 할 필수적인 코스인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그 영원한 사망에서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할 거 아닙니까? 노력도 해볼 거 아닙니까? 노력도 좀 해보세요. 안 된다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안 된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그러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사망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악한 세대, 큰 사망에서 건졌고 흑암의 나라에서 예수의 나라로 옮겨주셨고, 이번에는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주신 것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7장 10절에 이걸 다 통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분이십니다. 애국과 바로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에 가게 되면 이것을 아는 바울이 승리의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대적자들이 우리에게 달려들 때 오늘 시편의 저자는 모든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건져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 모든 대적에게서 건지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 헌금을 특별히 하게 되죠. 사실 저도 오늘 추수감사 헌금을 했어요. 하면서 추수감사 헌금에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하고 봉투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자도 안 썼어요. 근데 한자도 안 썼지만은 이름만 썼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의 이름만 딱 쓰고서 거기에다가 헌금을 딱 넣으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냥 그 감사 헌금을 넣으면서, 봉투에 넣으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비천한 데서 건져주셨고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주님이시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어떻게 드렸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물론 한 해를 주신 주님께도 감사하고, 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없겠습니까?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그분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비록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그 넘어짐 가운데서 다시 세워주실 그 주님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하나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앞에서 136편 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 쭉 감사의 일들이 나옵니다. 특별한 은혜잖아요. 왜 특별한 은혜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25절에 딱 와가지고 모든 육체를 언급을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다가 25절에 가서 이제는 자기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육체, 비록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모든 육체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할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육체를 먹이시기 때문에. 저같이 속이 좁은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만 먹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예수를 사람들이 믿을 것 같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들을 섭리하셔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은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이 새를 먹이셔요. 그러면서 뒤에 붙여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람은 그보다 귀합니다. 근데 더 귀한 거는요, 내 피로 구속함을 얻은 너희는 더욱더 귀하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들도 기르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 이후에 보면은 들의 백합화도 자라게 하십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지 않고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햇빛도 다 똑같이 주셔요. 비도 똑같이 주십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해가지고 누구에게 더 주느냐?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이 은총을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육체,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신자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불신자에게도 먹을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목숨을 유지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수고죠. 근데 여러분들의 수고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식사를 할 때에 그 식사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여야 되는데 간절해야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얼마나 타성에 젖어 있냐면은 제 고백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순간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셔요. 우리 목사님 참 신앙이 없네. 기도도 그렇게 하네. 오해하지 마시고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음식점에 가서 이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제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매일마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매일마다 그러면 진짜 문제가 심각하고 아주 간헐적으로 가끔 가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딱 앉아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식사 기도를 안 해요. 뭔 기도를 하냐면은 이 습관이 머릿속에 있는 뭐가 있어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요. 내가 이 식사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정신이 번쩍 나요. 내가 식기도를 어떻게 했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끼의 식사를 놓고 이 식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게는 어떤 목사의 타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인 어떤 타성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어떤 순간에 보게 되면은 타성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마음이 다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제 속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먹을 수 있게 하시고 호흡할 수 있게 하신 그 주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루를 살고 하루를 지내는 삶의 여정이 비록 고단한 여정일지라도 그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며 사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것을 넣은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쓴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그분에게 감사하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었지만 불신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이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의 저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종교적 의무로 연결되기 때문에 감사를 반감시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감사해야 된다고 해서 감사하겠습니까? 또 설령 감사해야 된다고 하니까 감사해야지 하다 보면 그 감사가 온전한 감사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반감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이 어제나 오늘 그리고 영원하기에 우리는 그 인자하심 한결같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변함없는 그 사랑, 헤세드,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종교적 감사를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하신 것에 대한 감사이며, 우리의 감사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며, 우리의 감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많은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2절까지 쫙 써 있는 그 많은 감사는 우리의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의 향연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절기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절기를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의 감사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금년 한 해에도 우리의 영적인 추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또 되어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천한 데서 우리를 기억해 주셨고 우리를 모든 대적에게서 건져주시고 2020년에도 변함없이 먹을 것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향연이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되게 하시되 하늘의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